예,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인연법. 무슨 법? 인연법. 다른 말로는 또 무슨 법이라고 했죠? 그렇죠. 연기법. 인연법, 연기법. 인연법 하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인은 원인이란 뜻이고요. 연은 조건이란 뜻이에요. 환경, 조건. 그러니까 인은 원인, 씨앗이에요. 근데 씨앗만 뿌렸다고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시멘트에다가 씨앗 뿌려봐요.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또 흙에다가 씨앗을 뿌려도 물도 주지 않고 햇볕도 쐬지 않고 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안 열리죠. 씨앗의 결과, 열매가 맺으려면, 결과가 생기려면, 그러니까 원인의 결과가 생기고 씨앗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조건이 생겨야 돼요. 조건. 그래서 땅이 있어야 되고 흙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햇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해서 인연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법? 인연법. 그 다른 말로 연기법.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 그 조건에 의해서 수많은 결과들이 생기고 수많은 결과들이 또 다른 원인이 돼서 그 원인들이 또 다른 조건을 만나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 근데 이제 연기법 하면 사람들이 조금 단어를, 용어를 어렵게 생각해서 우리 귀에 익숙한 무슨 법이란 표현을 많이 쓴다? 인연법이란 표현을 많이 써요. 인연법.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근데 누가 지은 인연이에요? 내가 지은 인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처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인연을 심도록 노력해야 된다. 무슨 인연? 좋은 인연. 항상 좋은 인연을 심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좋은 인연, 그리고 나쁜 인연, 좋은 인연이건 나쁜 인연이건 내가 지은 그 업의 인연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연법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누가 지은 좋은 인연법이에요? 내가 지은 좋은 인연법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을 수 있는 것도 누가 지은 좋은 인연법이에요? 내가 지은 좋은 인연법이에요. 이 좋은 인연법을 잘 심고 닦아나가야 돼요. 부처님 불교설화에 보면 이 인연법에 얽혀있는 놀랍고도 재밌고 또 때로는 오싹할 정도로 무서운 얘기도 많아요. 인연법. 머나먼 옛날 옛적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살고 있었는데 이 아내가 불임이었나 봐요. 그래서 불임, 애를 못 갖는 거예요. 임신을 못 하는 거. 그래서 계속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남편이 첩을 들였어요. 그래서 둘째 마누라를 들였는데 둘째 마누라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덜커덕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첫째 마누라가 좀 아쉽고 질투도 나고 시샘도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인연법이다 생각하고 내가 애를 낳지 못했지만 뭐 둘째 마누라라도 애를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잘 키워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내야 사실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워하는 걸 떠나서,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걸 떠나서 선을 넘어버립니다. 나중에 저 아이가 애를 낳는데 아들을 낳고 저 아이가 크고
남편의 유산을 저 아이가 다 유산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나는 뒷방으로 밀려나고, 저 둘째 마누라가 정실이 돼가지고 원래 첫째 마누라였던 나를 쫓아낼 수도 있겠구나. 온갖 망상을 일으키더니 이 첫째 부인이 둘째 부인을 찾아가서 이거 임산부한테 좋은 약이니까, 임신했을 때 산모하고 애한테 좋은 약이니까 이거 약을 먹어봐 하고 약을 지어줬는데 덜커덕 유산을 한 거예요. 그 약이 낙태약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왜 이렇게 오버하세요? 왜 이렇게 오버해요? 예? 막 이러시네? 예? 예. 아, 끔찍하죠? 예. 아, 너무 오버하신다. 예. 너무 못돼서. 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뉴스 보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상한 사건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 마누라는 유산을 했지만, 첫째 부인이 자기한테 낙태하는 약을 지어줬다는 것을, 애가 유산하는 약을 지어줬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한 거예요. 설마 그렇게까지 못된 사람이겠거니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앞에서는 아유 우리 둘째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둘째 부인이 자궁이 되게 건강한 여인이었나 봐요. 얼마 안 돼서 또 둘째를 또 가졌어요. 둘째를 또 가졌는데 또 첫째 부인이 약을 지어줬는데 그 약을 먹고 또 뭐 했어요? 애를 유산해버린 거예요. 못됐다. 못됐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번째 애도 나왔는데 이제 세 번째 애를 가졌는데 산모도 이제 많이 두 번이나 유산을 한 상태라서 체력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첫째, 둘째를 유산하고 나서 세 번째 애를 가지게 되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첫째 부인이 와서 약을 지어주는데 먹어요, 안 먹어요? 당연히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둘째 부인이 느낌이 세가지고 안 먹었대요. 안 먹겠다고. 가만히 첫째 부인이 몇 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애를 유산하지 않거든요. 옳거니 내 약을 먹지를 않는구나. 그리고 첫째 부인이 둘째 부인 방에 가서 내가 왜 지어준 약을 안 먹어? 나를 의심하는 거야? 하고 약을 억지로 먹였대요. 막 약을 억지로 먹이니까 둘째 부인이 뭐 배는 부르고 뭐 꽉꽉꽉꽉꽉 이렇게 목구멍으로 약이 흘러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약을 먹고 아니나 다를까 막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저 첫째 부인이 내 첫 번째 아이도 두 번째 아이도 유산을 시킨 원흉이었구나. 그리고 세 번째 아이도 유산을 해버리는데 산모도 이제 목숨이 위급한 거예요. 점점 시야가 흐려지면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저 첫째 부인이 내 아이 셋을 내 품속에 나의 아이들 셋을 다 죽이고 나마저도 내 목숨마저도 앗아가는구나. 내 영원토록 너를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리라 외치면서 그 둘째 부인이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다 유산하고 그 둘째 부인마저도 숨이 끊겨서 죽습니다. 야, 이쯤 되면 거의 공포 영화 수준이에요. 그때 남편도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둘째 부인의 장례식을 끝내고 나서 첫째 부인을 가둬놓고 막 신문을 합니다. 나 아무래도 이상하다. 네가 한 짓이지. 첫째 부인이 결국은 이실직고를 합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첫째 부인을 막 때리다가 첫째 부인이 결국 맞아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막 때리다가 세게 때렸나 봐요. 참 슬프죠. 둘 다 슬퍼요. 둘 다 슬퍼. 물론 나쁘기는 첫째 부인이 못된 거고. 그렇게 두 명의 부인이 죽었잖아요. 첫째 부인은 암탉으로 태어났대요. 뭘로? 암탉, 닭으로 태어났대요. 전생에 통닭을 좋아했나 봐요. 너 오늘부터 통닭 먹지 말아야지. 네, 웃자간 말이에요. 네, 또. 암탉으로 태어났고, 너한테 내가 반드시 영원토록 복수하리라 했던 둘째 부인은 고양이로 태어났대요. 첫째 부인은 암탉으로 태어났고, 복수하겠다는 둘째 부인은 고양이로 태어나가지고, 암탉이 알을 낳고 병아리가 태어나자마자 암탉 앞에서 고양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어가는 거예요. 암탉 앞에서 고양이가 암탉 앞에서 병아리를 막 물어가는 거예요. 낳을 때마다. 복수예요, 복수. 네 새끼 내가 잡아가지롱. 그렇게 암탉은 자기가 병아리 낳을 때마다 괭이가 잡아가고, 고양이가 또 물어가고, 고양이가 또 잡아먹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 고양이가 그 암탉의 목을 꽉 물어버렸대요. 암탉이 고양이의 목에 물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암탉도 복수심을 일으켜요. 그 축생이지만 이놈의 고양이, 내가 병아리 낳을 때마다 내 새끼 다 잡아먹고 내 목숨까지 앗아가는구나. 다음 생에라도 내가 복수하리라. 그렇게 암탉이 고양이의 이빨에 목이 물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이해 가시죠?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야? 벌써부터 헷갈리면 안 돼요? 아직 더 있어요? 벌써 헷갈리죠 지금? 아니에요? 첫째 부인이 죽어서 암탉으로 태어나고 둘째 부인이 죽어서 고양이로 태어나서 고양이가 암탉한테 복수했죠. 그 죽어가던 암탉이 다음 생에 맹수로 태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 어떤 표범으로 태어나게 되고, 표범, 살쾡이, 표범으로 태어나게 되고, 고양이로 태어났던 둘째 부인은 사슴으로 태어났대요. 사슴. 또 바뀐 거예요. 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뭐가 나타나서? 표범이 나타나서 암사슴이 새끼 낳을 때마다 새끼 사슴을 물어가는 거예요. 한 마리 낳았는데 물어가고, 두 마리 물어가는데 물어가고, 세 마리 낳았는데 또 물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표범이 암사슴의 목을 꽉 물었대요. 암사슴이 또 피를 철철 흐르면서 죽어가면서 이놈의 나쁜 이 표범 새끼, 내가 다음 생에라도 너한테 반드시 복수하리라 하면서 또 이제 죽은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안 헷갈려요? 예. 자, 예? 적었어요. 맞아요. 아우, 지혜로워라. 첫째 부인이 암탉으로 태어났다가 표범으로 태어나서 복수했고, 둘째 부인이 고양이로 태어나서 복수했다가 그 다음에 암사슴으로 태어나서 또 죽어가면서 복수하리라 하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표범이었던 첫째 부인은 이제 내가 헷갈린다. 첫째 부인가? 내가 헷갈린다. 표범으로 태어났었던 그 첫째 부인은 이제 사람, 여인으로 태어납니다.
여자로 태어나고 고양이에서 암사슴으로 태어났던 그 둘째 부인은 복수하리라 하면서 죽어서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 나찰녀로 태어납니다. 나찰. 따라해보세요. 나찰. 사람을 잡아먹는 남자 귀신을 야차라고 부르고요. 야차. 들어보셨죠? 여자 귀신을 나찰이라고 불러요. 나찰.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 첫째 부인은 다시 여인으로 태어났고 둘째 부인은 다시 나찰로 태어났는데 이제 또 복수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인이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마다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귀신, 나찰이 찾아와서 애를 잡아먹는 거예요. 어휴,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징글징글하다. 아, 이게 지금 몇 번째야 지금. 아우, 징글징글하다 진짜. 이게 끊기지가 않아요. 첫 번째 애를 낳았는데 귀신이 찾아와서 애를 잡아먹고, 둘째가 태어났는데도 귀신이 나타나서 애를 잡아먹었대요. 드디어 셋째를 낳았는데 귀신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한데 뭐가 또 나타났어요? 나찰이 나타났어요. 네 새끼 잡아먹으러 왔지롱.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가 낳은 셋째를 품에 안고 도망을 갑니다. 안 돼. 더 이상 내 애를 뺏길 수는 없어. 도망을 가요. 애 낳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미역국도 못 먹었는데, 산후조리원도 못 갔는데 도망을 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 엄마는 강해요. 그래서 이제 애를 안고 도망가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나찰이 쫓아오는 거야.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가 아니라 뭐예요? 네 새끼 내놔라. 네 새끼 내놔라. 내가 잡아먹을 거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다음 생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생을 기억해요, 못해요? 전생 기억 못. 여러분도 전생 기억 못 하잖아요. 전생을 기억을 못 하니까 자기네들도 서로 왜 이렇게 잡아먹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업의 인연과 죽기 전에, 죽으면서 내가 너한테 다음 생에 복수할 거야. 그 업의 인연으로 서로 이런 짓을 벌이는 거예요. 서로 왜 서로 미워하고 왜 내 새끼만 잡아먹는지 서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비극이에요. 너와 나의 전생의 업의 인연이 뭐였는지 우리가 서로 모른 채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사는 거예요. 참 무섭죠. 네 새끼 내놔라 하다가 이 여인이 자기의 아이를 품에 안고 도망가다 이야, 이 불교설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과거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었던 거예요. 한 가닥 전생에 지었던 성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근이 무슨 성근인지는 불교설에 안 나오지만 이건 분명히 전생에 성근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뭐냐? 하필이면 도망갔는데 어느 쪽으로 도망갔다? 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사원으로 도망간 거예요. 하필이면 뭐 절벽으로 가다 떨어질 수도 있고, 숲으로 가다가 악귀한테 잡힐 수도 있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그때 어느 쪽으로 도망갔어요?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도망간 거예요. 왜 그때 하필이면 그 한 끗 차이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도망갔을까? 이게 성근이에요. 그렇게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후다다다다다 도망가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들어갔더니 때마침 부처님께서 수많은 불자들 앞에서 법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부처님이 계시는구나.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 발 아래 엎드리고 부처님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차라리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애 좀 살려주시오 하고 있었을 때 쫓아오던 그 귀신이 그 애를 안고 도망가던 여인을 쫓아서 사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악귀가 사원 안으로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누가 딱 막았을까요? 그렇죠. 사천왕. 4대 천왕. 사천왕들이 딱 막아서면서 어딜 화쉐라빨 어디 악귀가 이 신성한 도량을 확 그냥 눈가를 뽑아서 먹물에 쪽 빨아버리려 이렇게 그래서 쓰리쓰리 마 쓰리쓰리 사마 그만큼 무섭다는 걸 표현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나 욕 못해요. 나 봐요. 얼마나 순진하게 생겼어요. 나 욕 못해요. 예. 4대 천왕들이 딱 막아서면서 어디 악한 귀신이 이 부처님 청정한 도량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하고 딱 막아서니까 나찰이 아무리 악귀지만 어떻게 하늘세계 신들을 이기겠어요. 호법신장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귀신 만나면 어디로 오세요? 절로 가세요. 가까운 절로 가세요. 뭐 어쩔 줄, 귀신이 어쩔 줄 몰라고 있을 때 참 불교설의 경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신다. 그때 부처님께서 오늘 저 두 중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의 업보를 풀 수 있는 오늘이 바로 시절 인연이구나 라는 걸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신통의 목소리로 저 부처님의 사원 법당 앞을 지키고 있는 4대 천왕들에게 그 나찰귀를 안으로 들여보내거라 라고 부처님이 신통의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천왕이 딱 그 부처님 명령대로 나찰귀를 딱 법당 안으로 들여보내는데 나찰귀가 법당 안에 딱 들어오니까 누가 무서워하면서 덜덜덜덜 떨어요? 그 애를 안고 있는 여인이 덜덜덜 떠는 거예요. 부처님 어떡해요? 여기까지 쫓아왔나 봐요. 부처님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부처님께서 고요한 목소리로 자비로운 목소리로 그 여인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인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처님의 자비로운 목소리에 여인은 안정을 되찾고 그 나찰귀조차도 감히 부처님 앞에서 감히 횡포를 저지르지 못하고 그 악한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부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부처님 발 아래 고개를 숙입니다. 부처님께서 애를 안고 있는 여인과 그 나찰 악귀를 나란히 부처님 앞에 나란히 앉힌 뒤에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원한으로 갚아서는 안 되느니라. 복수로서 그 복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느니라 하면서 그대들은 둘이 얽히고 얽힌 삼생 과거 전생의 삼생의 일을 아는가 하면서 부처님께서 그 둘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첫째 부인이 있었고 둘째 부인이 있었고 둘째 부인의 애를 가졌는데 첫째 부인이 둘째 부인의 애를 억지로 몰래 낙태시켰고 결국은 둘째 부인마저 목숨이 끊기게 되었고 둘째 부인이 죽으면서 첫째 부인을 향해서 복수하리라 라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었는데 그 첫째 부인은 암탉으로 태어나고 둘째 부인은 복수하겠다 했던 둘째 부인은 고양이로 태어나고 그리고 또 고양이로 태어난 둘째 부인이 암탉으로 태어난 첫째 부인의 병아리들 다 잡아먹고 결국 목을 물어서 죽이고 암탉이 죽으면서
다음 생에 복수하리라 하면서 죽었는데 암탉은 무엇으로 태어나고? 표범으로 태어나고, 그 고양이는 또 뭘로 태어나고? 암사슴으로 태어나고, 암사슴이 새끼 사슴을 낳을 때마다 표범이 잡아먹다가 또 결국 그 암사슴 어미의 목을 또 물어가지고 죽이는데, 또 암사슴이 죽으면서 뭐하리라? 복수하리라. 그 암사슴은 또 무엇으로 태어나고? 악귀로 태어나고, 나찰, 악귀로 태어나고, 그 표범은 또 무엇으로 태어나고? 또 그 여인으로 태어나서 애를 낳을 때마다 악귀가 잡아먹더니 세 번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도망가서 결국 누구 앞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부처님 앞에서 드디어 이 상생 전부터 얽히고 얽혔던 이 과거 전생에 서로가 서로 지독하게 엮여있던 그 왼수들이 부처님 발 아래 서로 만나게 된 것이다. 우와, 참 지독하다, 그죠? 참 지독해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놓아라, 내려놓아라.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 하고, 복수를 복수로서 갚으려고 하니 어느 세월에, 이 끝없는 윤회의 삶 속에서 어느 세월에 끝나겠는가? 여기서 놓아버려라. 그때서야 서로가 서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부처님 몰랐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앞에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찰귀와 그리고 그 평범한 여인이, 그 평범한 여인의 몇째 부인이에요? 슬슬 이제 헷갈려요. 첫째 부인이 평범한 여인까지 온 거고, 둘째 부인이 악귀까지 온 거예요. 맞죠? 내가 헷갈려서 그래요. 과거 전생의 첫째 부인과 과거 전생의 둘째 부인이 비로소 이제서야 부처님 앞에서 서로 손을 부둥켜 안고, 그랬구나. 내가 너 애 낙태시키고 너 마음 많이 아팠구나. 그랬구나. 내가 네 병아리들 다 잡아먹고, 이번 생에 네가 애 낳을 때마다 내가 다 잡아먹고, 그랬구나. 미안하구나. 이제 우리 여기서 끝내자. 정말 미안하다. 여기서 끝내자. 그 평범한 첫째 부인이었던 그 이번 생 평범한 여자는 부처님, 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시작이 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제가 이와 같은 끔찍한 악업을 저질렀습니다. 참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 악귀로 태어났던 그 전생의 둘째 부인은 부처님, 제가 이 여인의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이번 생에 잡아먹었습니다. 저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셋째 아이만큼은 평생토록 제가 보호하고 지켜주겠습니다. 평생 동안 이 셋째 아이가 제 친자식과 같다 마음으로 제가 보호하고 제가 옆에서 보살피겠습니다. 우리의 악연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라고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그 참으로 기구하고 불쌍했던 두 여인의 삼생의 악연이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소멸되고 끊어지고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와, 무섭죠? 무서워요. 어떤 불자님이 자살까지 생각했대. 자살까지.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났나? 내가 왜 저런 남편을 만나서 수없는 세월 동안 내가 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는가? 저 인간은 헤어져 주지도 않고 왜 내 가슴에 몫을 박는가? 정말 자살까지 생각하셨대요, 그 보살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제 법문을 듣고 마음의 몫이 뽑혔대요. 이럴까 내 자랑 같다, 야.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분 말씀이 저 인간 만난 게 누구의 업이었구나? 내 업이었구나. 이번 생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내 과거 전생의 핏덩어리, 내 과거 전생의 업보를 이번 생에 만난 거구나. 그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나 힘들었대요. 너무나 괴로웠대요. 자식 때문에. 부부관계는 이혼이라도 하면 되는데 자식은 어떻게 끊을 수가 없더래요. 정말 저 자식이 왜 이러나, 저 새끼가 왜 이러나, 내 새끼지만 해도 너무하는구나. 그러다가 인과업보 법문을 듣고 광우 스님이 항상 이야기하기를 전생에 가장 큰 빚쟁이가 누구로 태어난다고 하더니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하더니 내 전생의 빚덩어리가 내 뱃속에서 내 자식으로 태어난 거였구나. 그리고 우리 자식과 이 나쁜 업의 인연이 빨리 끊어지게 해주세요. 제 아들이 바르고 행복한 길을 가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면서 마음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맞습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툭 하면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지만,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남을 탓하는 마음이 어떻게 된다? 점점 남 탓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불교 수행을 제대로 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이런 인연을 만난 것 자체가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물론 우리는 아직 중생이라서 머리로는 다 알지만 마음으로는 화낼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있고 신경질 날 때도 있죠. 하지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이켜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불교의 지혜예요. 내가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업보를 지어왔을까? 얼마나 많은 업의 인연을 지어왔을까? 좋은 인연도 있었을 것이고 나쁜 인연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기 전에는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니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더라? 내가 지은 업의 인연끼리 만나더라.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이게 불교의 지혜입니다. 그 악귀에게 도망가던 여인이 그래도 한 가닥 성근이 있어서 어느 쪽으로 도망갔다고 했어요? 부처님 계신 대로. 자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든 귀신을 피하려고 도망갔는데 눈앞에 딱 부처님이 계신 사원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성근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공덕을 꽃피우게 된 거예요. 그 악한 귀신에게 쫓기는 것은 내가 지은 나쁜 업의 인연이었고,
쫓기다가 부처님을 마주치게 된 것은 살아오면서 그나마 내가 지었던 착한 선업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부처님 앞에서 그 악귀와의 모든 악한 악업의 악연을 끊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시대가 혼탁하고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는 이 시대에 아무리 부처님 좋은 법을 전해줘도 소 귀의 경읽기처럼 그냥 흘려버리고, 심지어는 정말 전생에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그런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사이비절에 다니고 사이비 스승 밑에서 공부하고. 내가 할 말 많아요. 근데 지금 대놓고 말을 못하겠어요. 끌려갈까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막 사이비 스승 만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처님 경전에 나온 대로 믿고 수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경전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닦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부처님의 법이 점점 쇠퇴하는 시대에는 부처님의 바른 법을 듣는 중생들이 줄어든대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정말 좋은 법문,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의 말씀은 조회수가 낮아요. 근데 막 자극적이고 남 괴롭히고 막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프로들은 조회수가 막 몇백만 막 이러잖아요. 이 말법 시대일수록 부처님의 바른 법을 잘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부처님 바른 법이냐? 광우 스님 말도 부처님 바른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께 드리는 얘기가, 스님 말도 100% 믿지 말아라. 스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항상 의지해야 할 최고의 진리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부처님 말씀이다.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고 늘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으면서 여러분들 삶에 아름답고 좋은 인연을 많이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